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죄인 앞에서 내게 부름받은 성도인 사람들에게 받아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공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도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장로면 또한 함께하여 왕노를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다 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병. 한마디로 이 2장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1절 13절까지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이것을 우리가 또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군, 해군, 공군, 또 해병대, 또 공수특전다, 뭐 이렇게 여러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예부대, 각 군마다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정예부대. 그러면 군대는 우리가 지금 60만에서 한 50만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정예의 용사입니다. 세상에서는 군대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정예병 이렇게 구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정예병입니다. 정예병. 그만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의 뒤지지 않는 그러한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예병사. 정예병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정병. 우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정예병사입니다. 정예병입니다. 정병입니다. 정병.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교육자만,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만 정병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정예용사입니다. 복음에는 차득이 없잖아요.
다 정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예병이면 정예병다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구태여 나눈다면 진짜 정예 용사가 있으면 무늬만 정병이 있죠. 무늬만 정병.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석석들이 겉과 속이 다 똘똘 복음으로 하나 된 정병으로서의 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진실로 세상에서는 정예병 하면은 같은 군인 가운데서도 아주 용감하고 아주 특출난 강한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예용사. 나름대로 한때 그 TV에서 강철군대? 무슨 투어? 강철부대. 그런 투어가 있었죠. 예, 그 프로를 보다 보면은 야, 저런 부대도 있었나?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 미국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노인 부부가 장보러 이렇게 그 다니는데 아여여여여여여 양아치라고 해야 되나? 강도들이 대낮에 딱 보니까 노인들이 힘없어 보이잖아.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딱 타겟트 잡았다가 잽싸게 그냥 그게 이제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실린 게 있는데 잽싸게 그 노인 부부한테 가서 그냥 갖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 강도들이 도망가기 바쁜 거야.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왕년에 해병대 출신이었어. 미국. 해병대 출신이니까 이놈들이 그 멋모르고 덤볐다가 그냥 아주 그 예? 오전에도 평상시에 그 훈련 받은 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럼 위기 순간에 그냥 탁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젊은 놈들이 갑자기 노인네라고 얕봤는데 갑자기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따다다닥 하니까 그냥 아이고 걸음 하나 설려라고 도리어 그냥 내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예, 바로 이게 정예병사입니다. 정예병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말로 하면 준치는 썩어도 준치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정병은 썩어도 정병이요. 예, 그렇습니다. 강하고 좋은 군사 바로 여러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보실 때 적의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 쓰려고 그랬더니 이거 무늬만 정예병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실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오늘 교훈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을 이 말씀대로 갖추고 그러면은 갖추는 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기특하다 해가지고 또 이 정병들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상급. 예. 그죠. 고생만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1절 13절이 정병의 자격과 상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받을 상급. 이렇게 내용별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5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이 어때야 되는가? 자, 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예, 정병의 첫째 되는 자격이 나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즉 그리스도 정병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육신적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강해야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병의 자격이 있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의인이 되고 나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악인지 선인지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 자꾸 푹푹 찔르면서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은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야 정상이죠. 대번에 이 마구 싶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속에서 강한 증거입니다. 정병의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어떤 분노?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비너스의 그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 속에서 강해져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소리 하면은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즉 말씀의 은혜 속에서 깨달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령이 강하게.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강하게 되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나온 대로 우리 성도가 은혜 속에 거해야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 거해야. 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 실질적으로 깨달은 대로 사는 그 생활, 이게 바로 은혜 속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은 읽어놓고 말씀은 참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겠어? 힘들어? 하면서 그냥 내 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 대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싸울 줄 알아요.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이 싸울 줄 아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게 은혜에 거했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바로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요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요 깨닫는 거.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완전히 내놓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속권을 얻게 된 겁니다. 기업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주 강력하게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가 가운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귀한 찬송, 정말로 은혜 충만해서 이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을 오늘날 얄팍한 음악 지식 가지고 고급성 가수가 되니까 이 찬송을 갖다
아주 멋들어지게 부른다고 제 딴에는. 근데 그게 양이 은혜롭지가 않아. 그냥 아마추어가 부르는 게 듣기가 더 좋아. 아 이거는 부르면서 기교를 넣어 기교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내려야 될 때서 또 그냥 쫙 올리고. 아이 따라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런 찬송은. 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하게 경건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니 자기 그냥 멋대로. 한 번은 그때 남진 장로가 그 자기 교회에서 또 뭐 이 특성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가수가 가수 맛이 나는 게야 이거. 그냥 그대로 경건하게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유명 가수 아니에요? 대한민국 유명 가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이제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은 박수치고 은혜롭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은혜로워. 거북해. 도리어 듣는 게 거북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에 우러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겸손하게 경건하게 찬송을 불러야 되지. 자기가 새로 해석해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걸 경건하게 만든 건데 오늘날 이 얄팍한 자들이 그냥 기교를 넣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편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차라리 유행가라면 유행가 그 송대가리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건 찬송가를 유행가 같이 이렇게 부르니 이거 영 안 좋아요. 우리는 찬송을 경건하게 불러야 됩니다. 진정으로 몸 바쳐 주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게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좀 좀 어색하게 좀 못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돼. 그리고 여러분 음치가 노래하는 거 들으면 어때요? 그냥 좀 웃음이 나오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이거 불러보겠다고 딱 한 거 보면 또 감격이 돼요. 저래도 또 부르겠다고 저런 거 보면 이 찬송은 꼭 잘 불러야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어눌하고 어색하고 그래도 그게 겸손하게 그냥 감격겨워서 부르면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옛날에 선교사들 나약하게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 나약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믿으시오. 이 얼마나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진실로 은혜 속에 완전히 구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병의 자격으로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2절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이 여기에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 정병의 자격은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게으르고 불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마지막 7번째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네. 그저
아니란 믿음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줬으면 그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충성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성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충성을 하라고 그랬더니 충성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물질에 그냥 눈이 어두워서 충성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잘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맡겨주셨사오니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가 충성하는 겁니다. 3절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즉 정병인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정병의 자격이 여기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겁니다. 세 번째 정병의 자격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하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지난날 눈 맞으면서 훈련소 들어가는 생각이 딱 나는데 아무튼 훈련소 입구까지는 모두 기관병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이제 딱 그 문 딱 들어서면서 그 철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야이 욕짓거리와 함께 발기질이 시작되는데 난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완전 공인된 깡패 사회네. 공인된 깡패 사회라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그러던 그때는 대구 그쪽 54단에 있댔는데 거기에 또 무슨 신병들 들어가면 눈물에 54 눈물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것도 신병들 들어와서 이제 또 몇 개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나서 이제 막 인솔해서 가는데 이 진짜 정말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창고 같은데 이제 다 이제 들어갔는데 또 이상하게 생긴 놈이 이 쉐이를 어디서 눈깔 뜨고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서 대가리 막아 그게 겨울에 말이야 이게 겨울에 이거 다 빡빡 깎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맨바닥 시멘트 바닥이 그냥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대가리 박으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나? 그런데 그냥 꾸물거리니까 그냥 발기질이 막 들어오는 게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 네, 안 한다고. 요새도 그렇게 안 하나? 당장 또 인권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렇게 안 하죠. 또 고발도 안 하나? 그래서 지금 학부모 시대가 아니라 군부모 시대라고 보네. 참. 아무튼 군대 입대하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돼. 내 지금 여기 밑에 지하교육관 여기 그 앨범 거기 보면 내가 제대할 때 만들어가지고 나온 그 추억록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제 쩔었는데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 좀 그림을 그리고 이 쫄병들한테 다 이제 글을 받아가지고 다 적게 했는데 보면 참 감격이 새롭더라고 이게 참. 야. 그러면서 그때 이게 막 떠오르는데 전 그냥 훈련소에 들어간 그날부터 날짜를 지웠어. 아침에 일어나면 대각선 하나 긋고 저녁 때 되면은 꼭 옆으로 대각선 하나 X자가 그려지는 거지. 그걸 아침이 되면 새까맣게 지워. 근데 어느 날 이 조교가 쓱 보더니 야
너 같으면 내가 자살하겠다. 아니 너 이거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이 세상에 이걸 갖다 기록하냐 이거. 참말로 정말로 진짜 이 사람 이전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 훈련소 들어가면 너는 인간이란 걸 잊어라 이거. 인간이란 거 이제부터 개돼지. 맨 처음에 그래도 우리는 이 훈련복을 그래도 새 옷을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 이런 구석대기에 마치 그 옛날 6.25 때 보면 중공군들 그 말이에요. 중공군들 몰려 있는 것 같이 뭐 다 무더기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 거지 같은 놈들은 뭐야 그랬더니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훈련병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새 옷을 받아 입었는데 쟤네들은 또 입던 걸 받아 입은 거야 그냥. 야, 난 그래서 야 어떻게 진짜 이제 지금 군대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때려잡자 김일성 하던 때거든. 모두 야 이거 진짜 이게 군대인가. 앞날이 그냥 앞날이 캄캄하더라고 진짜. 이거 언제 3년 때우나. 그래도 국방부 시에는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냥 버텼는데 정말로 군대는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군 생활하다가 그때 빠따 맞으면은 어떻게 빠따 피하려고 엉덩이 옆으로 틀었다가 허리 맞아갖고 허리병신 돼갖고 제대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이건 헛소리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최상병 무슨 뭐 물에 빠져 죽은 거 가지고 이 특수사회에서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같으면 지금 알게 모르게 죽은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되게 부모들이. 도래 최상병 가족은 제발 우리의 이름 그 갖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저희 더불어공산당 저것들은 아니 저놈들 왜 나쁜 놈입니까? 죽었을 때 거기 문상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참 악한 놈들이죠. 너무나 악해요. 아무튼 우리 이 군대라는 것은 남자들에겐 특수 생활이고 특수 사회고, 그래서 남자들의 시집살이라고 해요. 군 3년을 시집살이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시집살이가 옛날에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직하면 남자도 군대 생활을 시집살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아무튼 입대하는 날부터 시집살이, 그것도 고난에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시집살이.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 되고. 그래도 나도 참 독했지. 그냥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해서 걸렸는데 딱 밤에 그 훈련 각 내후반장 기감독이 여기 뭐 한 놈 있지? 자, 빨리 나와 그러는데 난 딱 알았어. 내가 걸렸네. 근데 그래도 들은 분이 있어서 군대에서는 무조건 개기면 돼. 무조건 그냥 침묵하고 있었더니 이 침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엎드려 뻗쳐 침상을 갖다 일종의 한강 다리 만드는 거야. 모두 그렇게 딱 걸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러지. 끝까지 안 나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내후반장이 포기해. 그래 끝까지 버텨. 알았어. 거기서 이제 풀어졌는데 모두 이제 법인이 난 줄 모르지. 아무튼 그냥 이 인간 같지 않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총을 다루니까. 살인 무기를 다루니까 군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기가 흐물흐물되면 꼭 사고 나요.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도 뭐 일본 군대에서 조센징은 패야 말든다고, 옆전 군대는 패야 말든다는 그 말이 그때 그대로 그때 군대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그냥 조선인 출신들 우리 그 일본군에서 굉장히 많이 학대받은 것을 또 멸시받은 걸 알 수가 있죠. 조센징은 패야 말든다. 그게 그냥 오늘날 군대에서도 옆전 군대는 패야 말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그만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규율이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전병도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오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의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받을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 때 칼 갖고 놀면 어때요? 뺏어야 그냥 놔둬요. 깜짝 놀래갖고 뺐죠.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막 휘두르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복을 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주면은 이거 개망난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안일주의에 빠져서 아무 고난도 없이 평온 무사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즉 미국 군대하고 우리 군대의 차이점은, 미국 군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도 이 훈련 받을 때 철저하거든요. 더구나 그들 월급 생활이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요새 우리 군대 뭐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네? 와, 우리 때 2,000원인가 1,000 얼마였는데 그냥 PX 가서 2년 있다가 200. 네? 얼마? 지금 150이고 2년 있다가 200. 윤석열이가 이러니까 하사관들이 그만두겠다고 그러죠. 네, 더 적어요. 하사관들은 고생만 하고 이 병보다도 돈이 적으니까 이게 되겠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런 건 또 인정하지만 대신 부사관들하고 장교들이 거기에 걸맞게 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소대장 뭐 중대장 하면은 이거 학부모란다. 군부모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전에 천안함 사태도 사실은 이 핸드폰 가지고 나 엄마 오늘 어디 훈련 나가. 여기에 딱 적에게 딱 그냥 독점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빵 써가지고 그래서 다 죽음 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군대가 너무 또 이 안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도 마음대로 쓰고 옛날에 진짜 어디 그냥 내후관 침상에 들어 누워 있어. 완전히 고참이라 그냥 저 빼치가 쪽에 앉아갖고 그러지 어디 그냥 쫄병들이 거기 들어오고 있어. 난리 나는 거지. 군기 빠졌다고 당장에 집합당 해가지고 그냥 엄청 얻어 터지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든지 그래. 당할 때는 괴로워. 근데 지나고 나면은 또 재밌어. 얻어맞았어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안하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같이 뭐 잘되고 뭐하면 아이고 복받았다. 자격이 없는데 잘된다. 그거는 수상한 겁니다.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잘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자기 쫄병 삼으려면은 그렇게 하죠. 귀신들은 그냥
힘도 안 쓰고 그냥 뭘 복을 받는 것처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쏙쏙쏙쏙 넘어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격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하나 갖춰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들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자격이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그저 그냥 뭐 부모 덕분에 그냥 학교 나오고 뭐 학위 받고 목사 돼.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연단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더구나 세상에서 돈벌이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지 못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업하다 실패하고 막 고통에 빠지면 쉽게 말해서 왜 망할 걸 왜 하냐고. 누가 뭐 사업 망할 줄 알고 합니까? 저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런 걸 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모르니까 하지 않은 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도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들은 꼭 반드시 하나님이 목회도 중에 또 그 연단을 또 받게 하시죠. 성도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교회가 짜게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만큼 연단을 받아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저를 사람 만들려고 복 받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죠. 예. 철저하게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4절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이 나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정병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자격 조건이 이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사실 사생활에 얽매이면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추미애 저 아들 보세요. 지 엄마 장관이랑 백 믿고 법무장관 백 믿고 세상에 우리는 군대에서 그날 비가 할 날이면 그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탈영 보고 납니다. 탈영 보고 나가지고 바로 연행돼가지고 감옥 가요. 근데 이놈은 아예 뭐 집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도 자기 엄마 덕분에 뭐 누가 대신 뭐 휴가 뭐 어찌저쩌고 뭐 해가지고 와 그런 게 바로 그냥 특혜죠. 특혜.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일개 법무장관 아들이 지 엄마 백 믿고 그런 짓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그저 그냥 사생활에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는 군대에 거기에 맞는 규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율에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러면 그 군대는 썩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썩은 군대. 군인은 자기 가정의 사정을 전부 제쳐놓고 국가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저 송정리 거기 광주 그쪽에 잠깐 또 거기 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강원도 저 최전방 저기 갔다가 뭐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도 눈앞에 선한 게 그때 얼마나 그때 못 살 때입니까? 그때 우리나라
춘천, 어천, 화천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지금 아주 얼마나 저 춘천길이 얼마나 그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앞에 이 완전히 여기 그냥 절벽에 절벽. 그 집차가 뜨고다가 이 버스하고 마주치니까 그래도 그때 군인들은 자기들이 도리어 절벽 쪽으로 붙고 버스가 이 안쪽으로 해갖고 지나가겠다. 그때 그게 눈에 선해. 이 깎아지는 듯한 그런 이 절벽 같은 데를 그냥 이렇게 가고. 또 또라이 병사가 저희 우리 아버지 이제 대제작 쏴주겠다고 이제 실탄 장전해갖고 우리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와가지고 그럴 때 우리 또 운전병이 잽싸게 또 실탄 장전해가지고 방 안에서 여참을 땡기려고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 줬다. 아무튼 이 군대는 그저 오늘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이쪽 가라 하면 저쪽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실천한 교단이 계약교단이었어. 이병규 목사님. 이 이병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면은 그냥 어디로 가라면 그냥 싸들고 가면 돼요. 근데 어떤 목사가 서울에서 잘하다가 여기 제주도로 가라고 그랬더니 사모하고 상의해 봐야 된다. 거기서 이제 딱 잘렸어. 네? 가족하고 상의를 해? 이게 벌써 군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라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기 애들 학교 다니고 이런데 또 옮겨야 되잖아. 이 진짜 이 군인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우리도 이 학교에 있다 갔다 저 학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자 과정이 그래요. 우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애들도 그냥 여기 초등학교다 저쪽 인천 초등학교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됐죠. 엄청나게 이사를 또 많이 했네. 아무튼 절대로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도 절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디 교회 개척했을 때 어디 지방 어디 거기 가라 하면은 예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잘라야지 어떻게 해. 아니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사생활 얘기하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디다 써요? 자르는 거지 뭐.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어. 절대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면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입에서는 예 하고 순종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역자나 교회 직분을 맡은 자가 사생활에 얽매이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큼직한 교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교인들이 정말로 이 군사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지어야 되니까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자기 집 다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갖다 다 융자받아라 하니까 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게 잘못되면은 저기 여의도 어디요? 목동에 어느 교회? 지구촌 교회인가?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교회 예배당 짓느라고 은행에 전당 잡았던 사람들 새로운 목사가 나 몰라. 제자교회? 그게 제자교회구나. 지구촌 교회가 아니구나. 제자교회. 이러니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 그 저당 잡혔으니까 다 이자돈 내주고 다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니까 새로운 목사가 나는 몰라 딱 그래버리니 난리 나는 거죠. 참 이런 비양심적인 그런 목사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일을 한 교인들은 상은 하나님께 받게 돼 있습니다. 상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생활에 얽매이면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래 다 봐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라?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6장 33절 또 한 군데 있어. 우리 교회 간판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 자기 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 순위에서 먼저 하나님 일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당부터 졌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내 집부터 짓지.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예.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그 청교도들의 그 상급이 오늘날 그 후손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개척한 땅의 농사에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맥주절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구약의 맥주절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미래초실절을 갖다 밀수학. 맥주는 보리라고 보리. 우리나라 교회가 6개월간의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해준 데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교도들이 미국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 아메리카. 지금 요새 트럼프가 부르짖죠. 예. 아무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딱 그 적격인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세계 꼴찌였잖아요. 꼴찌 국가였어요. 꼴찌 거의. 근데 세계 저 선진국 유럽에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보다 지금 도리어 앞서는 우리 한국에 생산되는 무기는 최강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자꾸 북한 것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띄우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비록 핵무기는 없어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가 있어요. 현무 5인가 현무라는 게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핵폭탄 가까운 그런 능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K9 자주포도 그냥 유럽에서 지금 아니 그냥 세계 곳곳에서 그냥 인기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땅에 내린 겁니다. 그 복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복을 까먹고 있잖아요.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같이 됐다는 이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더니 더러 그 장미꽃 꺾어버리고 쓰레기통으로 기어들어가는 나라. BBC 방송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라. 이거 서울픈 나라, 서울픈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왜 원래 거지 같은 생활로 돌아가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실로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어느 날부터 웬 놈의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그냥 그저 자기 욕심만 부리려는 대형 교회들이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지금 복받은 것을 지금 까먹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정병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 정병의 자격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기독교의 정병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모집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뜻에 합당히 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진실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진정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있습니다. 상반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까지 상반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섯 번째로 정병의 자격이 여기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운동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를 잘해서도 합격이 못 됩니다. 금메달 딴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선을 범해서 왔기 때문에 탈락. 아이고 그 스케이트 그 뭐죠 저 무슨 스케이트예요 그거? 뭐 있잖아 우리나라 잘하는 거. 아 쇼트트랙. 쇼트트랙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딱 안쪽으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예? 딱 탈락 이런 거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축구에서 볼을 많이 넣어봤자 골문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넣으면 그 골이냐? 안 되잖아요. 법대로 안 했어요. 발로 해야지. 발로 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대로 안 하면 미친놈 취급당하는 거죠. 예? 복싱 경기에서 갑자기 발질질하면 격투기 경기도 아니고 발질질하면 당장 그냥 이거 반칙회죠. 반칙회. 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8월 13일까지인가요? 파리올림픽이 오늘 어제인가 이틀째라며 우리나라 첫 금메달 뭐 펜싱에서 땄다며. 네. 8월 12일까지. 근데 우리나라를 갖다 저 프랑스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는지 우리 국적을 북한으로 또 표시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태극기는 선명하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기는 그냥 흐리하게 이렇게 이 자식들 이거 프랑스 이거 우리한테 그 지하철 이렇게 팔아먹고 기술 좀 넘겨줬었는데 우리가 도리어 지금 프랑스하고 경쟁 붙어갖고 우리께 도리어 그 수주가 되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주 약이 바짝 올랐던 모양이에요. 어? 자기네 걸 이렇게 사간 나라가 도리어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나라 기관차를 갖다 그냥 파니까 아무튼 모든 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
아무리 나 1등 했다고 떠들어봐야 규칙 안 지키면 금메달 딴 것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도핑 검사했더니 뭐가 나와? 약물이 실격. 그러면 은메달 했던 사람이 졸지에 금메달 되는 겁니다. 예, 실격되는 겁니다. 법대로 안 하면. 그리스도의 정병도 아무리 강하고 다른 법질 잘했다 하더라도 법대로, 즉 우리는 무슨 법?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은사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틀려요. 틀리잖아. 하나님 말씀은 옳은 길인데 여기다 살 붙여갖고 옆으로 나갔잖아. 말씀에 어긋나게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오실 때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말씀에 어긋나니까 너는 무효다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효, 실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실격 처분당하고 있습니다. 실격.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말씀에 합당한가 이걸 따져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했는가 생각해보고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성경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껏 돈 쓰고 힘 쓰고 한 것 다 뭐가 돼? 무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무효니라. 이렇게 선언되는 겁니다. 허공을 친 거가 돼요. 허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성경에 맞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맞는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을 토탈 6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하라. 둘째는 충성하라. 셋째는 고난받을 각오로 하라. 넷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다섯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라. 여섯 번째 어떻게? 법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정병의 자격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5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그리스도의 정병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당연히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5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받는 상급은 바로 첫째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법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 사람은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가서 법대로 한 것에 대한 면류관 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상급이 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수고하는 것과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병이 받을 상급은 자기가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수고한 농부가 자기가 생산한 거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자기 생산한 거 먼저 맛보는 것처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남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 정병들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남을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그 남을 살려나가는 일 잘하는 게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구원운동에 봉사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까? 되게 나쁩니까? 충성하면 그냥 기쁘잖아요. 내가 충성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 저 사람이 좀 희생해서 내가 좀 편해졌다.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희생한 게 기쁘잖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들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아름답다고 그러죠. 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해요. 물질 주시면 열심히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렇게 쓸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은 재밌는 겁니다. 먼저 구원운동 열심히 하는 게 내가 먼저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먼저 굶게 돼요. 그리고 영적 기갈이 옵니다. 육신은 편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영적으로 기갈이 와요. 남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나 혼자 아이 귀찮아 그럼 뭐하고 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기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달게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달게 받으며 일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신령한 양식을 먹는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다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또 지낼 수가 있는 걸 봅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고 남이 싫어하는 주방의 일을 내가 먼저 해주면 좀 딴 사람이 좀 편하잖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의 기쁨. 이게 모든 수고를 달게 받으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양식을 내가 먼저 먹는 법입니다. 자, 7절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이게 천명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 정병이 받는 상급은 총명을 받는 겁니다.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일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잘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상과 봉조를 깨달아 알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책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됐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고 둔해서 분별과 사리 판단을 잘못하던 자라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죽도록 충성하면 심령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총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시고 총명도 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증거되느냐? 불황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가 볼 땐 우리 예수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어때요? 바울은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울은 모든 이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면 이 예수님 제자들 그 생활 속에서의 그거 지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생명 내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감히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이상하게 지혜가 생겨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저도 잘막 모르는 건데도 집중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하고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 무디 목사. 무디는 전 미국 교회를 부흥시킨 부흥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학력이 어딘지 아세요? 국민학교 4학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 미국 교회를 다 흔들어놨어요. 부흥시킨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이 세상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에 지혜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보여. 그 일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그 요새같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이게 아주 그냥 술술술 그냥 잘 얘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총명.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총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부터 아까 내가 8절부터. 내가 8절부터 7절까지 읽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세 단락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두 단락으로 나눈 거구나. 두 번째 단락이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정병이 받을 상대.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8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의 정병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일입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8절 있습니다. 나의 공복과 같이 다윗의 시로 춘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윗의 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즉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즉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다 복음의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었으나 다시 살으신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받은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 같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생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고난받는 게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모질이라고 하지. 모질이 아니 뭐 복 받는 다음에 근데 뭐야 네 뭘 모르?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 실패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고난받는 것 실패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성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만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필격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시 고난받는 걸 보면 실패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런 생활을 왜 하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9절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있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결박당하고 육신은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같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 그냥 팔자가 꼬였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망했네. 이런 사람들. 바울 사도가 보면 딱 예수 믿다가 망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그냥 죽음의 위기에 모이고 몰리고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아무튼 환난과 핍박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막으려고 해도 절대 이 복음운동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다 퍼져나갔잖아요. 죽이면 또 오고 또 선교사가 또 와. 죽였는데 또 와. 또 선교사. 결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절대 복음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하면은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죠. 매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로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바울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흙수저의 생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모든 부귀영화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상급에는 차이가 있죠. 어려서부터 열심히 충성한 사람의 상급과 숨 넘어갈 깔딱깔딱 할 때 예수 믿는 것하고 상급이 차이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상급 차이.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붙들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련과 인내와 연단을 잘 받은 자는 영광과 상급이 큼을 로마서 5장 2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해받는 구원, 누구는 상받는 구원. 구원은 구원인데 상급을 많이 받고 누구는 상급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1절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의미는 다음에 나오는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고 또 꼭 믿어야 할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미쁘다. 이게 참 우리 순수 국산말 같죠? 이게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가 맡긴 사명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의뢰하고 죽으면 주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주와 같이 산다는 것은 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산다. 믿음을 지키면서 육신의 생명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영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때.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있습니다.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환난이 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놈의 환난이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숙된 기독교인들의 노수를 이 말씀의 뜻을 알죠.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것만큼 환난은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또 그 환난을 참아 이겨나가는 것만큼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면 환난이 많이 오고 적게 순종하면 환난이 적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택할까요? 환난이 적게 오는 게 낫지. 여러분 적게 순종하면 됩니다. 환난이 많이 오더라도 난 많이 순종해야 되겠어. 이 자세에 나가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용사? 역전의 용사예요. 네?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많은 환난을 잘 참아 나가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은 만큼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의 환난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다 참여하기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나 자신만 참여하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 복음의 참맛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왜 우리 보고 고난받으라고 그러느냐.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한다면 뭐 안 믿는 거지.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달으면 잠시 잠깐은 어려워도 이것은 고통은 잠깐이나 그 기쁨의 열매는 한없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우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이 잘못하면 우리 이 정부로부터 크게 이거 곤란당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나 그만두겠어.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잠시 잠깐도 못 참아서 마귀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돌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포기했으니 나도 너를 포기하노라.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그 대가가 오는 겁니다. 요게 빨리 안 온다고 원망불평하면 되겠습니다. 참아 나가야 됩니다. 다같이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아까 미쁘다, 이 미쁨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미쁨이라는 명사는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신실성. 사람은 죽게 비하면 신실성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절대 진실하심으로 아멘이심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심에 있어서 일절 틀린 그 어떤 거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오직 충성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기독자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 좋은 시절에는 아주 편안하지만 시절이 좋지 못하여 악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 한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어여쁨을 받으며 주님이 예배해 보신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2장 412장 찬송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 학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녹화.